처음 이 자리에 와 보네요. 그동안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그러다가 또 이 공간에 오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하는 모습도 참 귀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비전을 주셨을 텐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 원래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자를 이제 금방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오지를 못하고, 이제 그분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8일까지 그 교회에서 섬기고 1월 9일 날짜로 이제 우리 교회로 오도록 지금 일정이 재조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또 지도해 주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성탄절 때는 연합 예배로 드리죠, 그죠? 연합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1월 1일과 1월 8일은 우리 부교육자님 두 분이 자기 순번을 좀 정해서 여러분들을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께 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주의가 지금 굉장히 번성하고 있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세속의 문화들이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안 믿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믿는다, 난 저것 때문에 안 믿는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에 맞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청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게 변증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의 변증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여러 선진들의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중에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에녹에 대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로 유명합니다. 첫째는 에녹은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으로 유명해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지금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근데 두 사람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 시대 좀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누가 봐도 천국에, 하늘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랬을 때 하나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올라갔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에녹은 좀 달라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에녹은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이 시대에 살면 아마 찬양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구석진 곳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에녹이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녹이 유명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아까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사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에녹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유명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보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좀 비슷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좀 닮아진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저 한 20대 중반까지 애쓰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또 좋은 형제자매 만나면 또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해 놓고 나니까 뭐 또 원치 않던 아기가 생기게 되고 아기 생겨서 이제 낳게 되고 하니까 또 책임감, 부모로서 책임감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뭐 몇 년, 몇십 년 애를 쓰고 키우고 나 보면 또 애는 또 날개 달린 듯이 또 홀홀 또 날아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홀로 내 모습 바라봤을 때는 좀 나이가 든 모습으로 이제 집에 남겨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됐죠. 이제 이게 인생 전체를 딱 봤을 때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독신주의로 피하더라도 모종의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난 독신주의다. 나는 혼자 산다. 뭐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혼자 사는 모습도 요즘 보면 늘 그렇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즘 뭐 나 혼자 산다 뭐 그런 프로그램을 봐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냥 하루 종일 뭘 하고 바쁘게 살고 뭘 꾸미고 뭐 자기만의 독창적인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모습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딱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흡사한데 하나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게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몇 세까지를 산다. 그 인생의 기간은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늘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그게 기록이 전부예요. 셋에 대해서도 그렇고 9절에 가서 에노스에 대해서도 그런 식입니다.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세를 먹고 그리고는 죽었더라. 그렇게 끝이 나요. 근데 유독 창세기의 기록인데 에녹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인데 에녹도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데 그 말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냐면 성경이 보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살다가 평범하게 다 죽었지만 에녹만은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세상의 일보다는 우선순위에 뭘 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산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책 알죠? 둘이서 다소곳이 숲속을 거니는 그런 아주 한적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곳에서 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많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을 때 지금 에녹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너무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숲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거니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그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시적인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녹은 그게 너무 기쁨 나머지 그 기쁨 나움 때문에 고스란히 그냥 천국에 그냥 올라가 버렸다. 뭐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도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동행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속에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죠.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와 동행한다 그랬을 때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가다가 믿지 않는데. 신뢰라는 것은 관계의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도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신뢰일 거예요. 저 사람 믿음직하다. 여러분, 나중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 속에 많은 스킬을 가지기보다 저 사람이 믿을 만한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 기업들이 어떤 간부로 승진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동행한다 그랬을 때도 이 신뢰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신뢰해요. 신뢰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도 뭡니까? 신뢰할 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평생 동행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전적으로 신뢰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신다 라는 그 마음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이사야 26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로다. 반석 되신 하나님, 그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변함없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라. 이게 동행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다녀야 합니다. 동행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같이 다닌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잠깐 여기 계십시오. 이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떼어놓고 지낸다면 그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청년의 때 세상 살면서 간혹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좀 방 안에 계시게 하고는 자기 혼자서 세상을 걷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세상 친구를 만날 때, 세상 친구가 어디 유흥가를 갈 때 살짝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유흥가는 따라오지 마세요. 유흥가는 나 혼자 들어갈 테니까. 좀 못한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가십시오. 이 수준 높은 의미가 여러분이 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의식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다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끝마치고 난 뒤에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걸을 때,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도, 또 누군가를 만날 때도, 또 어떤 급박한 상황에 놓일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유혹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같이 걷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에녹은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는 그 뒤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 동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행은 우리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선다라는 말이 뭐예요? 코람데오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머물고 있는 삶, 이 코람데오가 바로 동행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세월, 이 청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에녹이 65세의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계기가 있죠. 어떤 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중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중등부 시절에 어떤 계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실은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온몸이 피부병이 걸려서 공부를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재수한 줄 알았어요. 중요한 시기에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피부병이 걸려서 온갖 처방을 다 받아봤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2개월 동안을 제가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시피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어요. 그 2개월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피부가 맑게 주시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을 하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십자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사람마다 누구나 그런 계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청년 시절,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 어린 시절에, 영유아 시절에 이상하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뭐 그걸 특별하게 느낀 거는 없어요. 굉장히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왠지 이상해지는, 하나님의 이상한 그런 은혜를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게 된 모종의 계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들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에녹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바로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을 짓는데 그냥 짓지를 않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도 좀 독특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이름대로 그가 죽을 때 아주 유명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수학이 되시는 분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이렇게 보면 나이를 거슬러 좀 올라가 보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그 손자 노아를 보던 해가 369세였던 거죠.
그리고는 600년이 흘러가지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계산이 되세요? 이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에 그가 향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969세. 969세에서 369를 빼면 600세.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이런 마지막 임종의 때를 쭉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실제로 심판이 예언했던 것이 정말 1억 1점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될 때 무드셀라가 마지막 임종을 하던 969세 되던 해와 같으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을 보면 에녹은 예언자입니다.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구별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머나면 969, 그러니까 근 1000년에 해당되는 미래를 내다보며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를 보면 에녹을 예언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는 장차 일어날 심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내다본다는 것이 뭡니까? 끝을 내다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종말을 내다보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 일인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죽음을 내다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을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선은 상 주시는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을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춘의 세월을 보내고 있죠? 청춘의 세월 20대 끝이 29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30세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언제예요? 39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29세도 아니고 39세도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60세입니까? 70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할 때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받든지 너 왜 그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했나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의 시절 어리석게 앞을 내다보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에녹처럼 장차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미리 내다보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청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마냥 20대를 내 맘대로 흥청망청 살 것이 아니라 30대를 내 맘대로 흥청망청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바라보는 예언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결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청년의 세월, 요즘 전도서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청년의 세월, 오늘 묵상한 본문이 그래요. 청년의 때를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진정한 믿음을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이라는 분. 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이고 상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 뭐 천국 문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되지.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냐? 십자가 원래 나의 구원을 얻게 하신 거니까 그걸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죄사함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끝. 더 이상 뭐가 있는가?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인정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는 안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딱 그 부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다 뭔가 출발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 여호와를 섬깁니까? 맞아요, 섬겨요. 당신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럼 가요. 같이 가요. 이상하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 사람도 들고 있고 나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뭐만 달라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다가 부분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모습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단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이단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부분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말씀은 믿는 둥 마는 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 이상 뭐 다른 관심 가질 게 뭐 있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세계관이 열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씀 믿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얘기들도,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도 믿어야 돼요. 그 중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운동장을 달릴 때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는 거야. 달려가라는 거야.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전적으로 열정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가지고 있다면 찬양도 뜨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젊은 나이에 생사를 다투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내 세월이 10년 남았고 20년 남았고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중요해요.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세월, 2022년 12월 18일 오후 1시 53분은 지금 이 순간이고 1분만 지나도 53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한 10년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청년의 시절처럼 막 돌아가서 막 열정적으로 다 하고 싶은데 어느덧 세월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훌쩍 넘었어요. 아무리 제가 몸부림쳐도 지나간 시간을 제가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월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상 주시는 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뭐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동행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 과거 근현대주의의 철학에 이 세상의 세계관이 완전히 그냥 속아버렸어요. 데카르트의 철학,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대학에서 그 철학을 잘 안 가르쳐서 그러는데 철학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식론의 출발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인식론에서 근대 철학이 자꾸 분파가 나오는데, 이 철학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버렸어요.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이에요. 세상의 관념론입니다. 존재론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모세가 불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세가 깜짝 놀라서 물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뭔 줄 아세요?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네가 생각하든 안 하든 나는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감정이 너의 생각과 하등 상관이 없어요. 너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내 감정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감정이 생기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내 감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의 감정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성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에 기반 두지 않습니다.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지금 이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어야 될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왜 청춘의 세월 동안 죄에 허덕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무슨 친구들과 같이 아주 유흥가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겠다 안 하겠다와 상관없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홀로 외진 곳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낙심 혹은 좌절을 당해서 홀로 독방에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도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믿음의 강조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의 세월 동안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청춘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저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학생 시절을 같이 보내고 또 청년 시절 같이 보냈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몸부림쳤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묵묵히 기도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IMF 부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청년들이 다 교회 나가지고 그 직접 교회를 인부들을 쓰지 말고 인건비 나가지 않도록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20대 3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벽돌을 막 쌓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전기 막 들어가서 전선 막 연결하고 스피커 달고 막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섬겼던 청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이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세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이 청년의 세월 동안 세상에 그냥 허비하거나 세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직장이 아니라 나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명동에서 커피 팔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는 예수를 믿던 자매가 아니었어요. 근데 명동에서 커피를 팔면서 우연히 지나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여청년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하는, 외진 영혼들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커피 팔던 그 다방에서 커피를 팔면서 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옷장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명동에서 옷장사를 하면 난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좀 건너가서 미국 땅에서 내가 옷장사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음성이 그 외진 음성, 좀 소외된 영혼들을 좀 감사 안으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으니까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굉장히 그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흑인들을 좀 안아야 되겠다. 흑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 해서 그 할렘가로 가서 자그마한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커피 팔던 그 친절함으로 가게에 오는 흑인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그것이 흑인들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저기 그 미스 장은 옷을 파는데 우리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한다니까. Very kind 하면서 막 소문이 막 나면서 흑인들이 점점 그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가게가 북새통이 나면서 점점 가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소문이 나서 흑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멕시칸들, 또 황인종들, 나가서 백인들까지 옷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절함과 그 상냥함과 그리고 점점 이 시세가 확장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기적같이 뻗어나가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다 그 가게 구경하러 왔는데 그것이 지금 놀랍게도 미국에서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해 버렸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사람 이름이 장진숙 집사님이에요. 미국에서 Forever 21이라고 우리 한국에 지금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Forever 21, Forever 21이라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백화점에 다 그 브랜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대기업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청춘의 세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좀 꿈과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영신 예배 때 와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금년에는 정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좀 해보세요. 신년 맞이할 때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품어보라고요. 원대한 꿈을 품고 꿈을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그냥 육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꿈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꿈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비전이 있는 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유튜브 하나로도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어떤 누가 그래요. 전도의 열방을 품고 선교적 비전을 자그마한 독방에서 유튜버로 지금 꿈을 펼쳐나가는 분이 있어요. 뿜쳐 나가는데 그게 뭐 대박이 나가지고 전도용으로 만들었는데 유튜버들이 막 몇백만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여주셔서 그 물질을 다시 또 다른 아프리카에 막 보내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몰라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저는 우리 길동교회 꿈을 품고 왔어요. 제가 나이 이제 50대 초중반의 나이에 지나면서 우리 기성의 우리 장년들과 함께 꿈을 세우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꿈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품든지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좀 서포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원하기를 원해요. 어떤 꿈을 품든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품든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꿈을 품든지,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무슨 바리스타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 꿈이라도 좋아요. 그 꿈이라도 이 일대에서 아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도 좋아요. 물질에 대한 꿈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기술로, 이 스킬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꿈이든지 좋아요. 우리 꿈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그 청춘의 세월이 정말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꿈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 빈자리들이 다 청년들로 가득 채워져서 놀랍게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비에 새기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큰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